그러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 힘입어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며 다시금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고 알고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0일면입니다.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드디어 끝났습니다. 뭐가 끝난지 아시죠?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난 집에 절대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지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죠. 잘 봤을까요? 잘 봤대요? 아니요. 잘 봤대요? 아니요.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시험을 잘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 또 봐야 되나 고민을 하고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본 친구들이 간혹 있게 되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 잘 봤을까 보면 그 중엔 진짜 2번 준비해서 잘 보고 이제 원하는 데든 좋은 데든 여러 가는 친구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흔하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2번 아니라 3번을 준비해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는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집사님이신데 5번 봐봤다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고 우리 큰딸 현아 친구 중엔 아직도 시험 보는 친구가 있어요. 한 11년째 된 것 같은데 그게 취미인지 모르겠어요. 수능 시험 보는 게 취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보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나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혹은 재작년보다 몇 년 전보다는 좀 더 성적을 올려서 뭔가 이렇게 이제 길을 열어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문제는 이제 수능에만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치는 적어도 보편적인 사람의 기대치는 뭔가 나아지기를 바라잖아요. 꼭 수능 성적이 아니더라도 이제 내 인생이 이전보다는 그게 1년 전이 되었건 몇 년 전이 되었건 그때보다는 지금이 나아져야 되고 또 지금보다는 나중에가 시간이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거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갈수록 더 힘들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 인생에 무슨 희망과 재미가 있겠어요?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아지는가 이제 의문이 생겨요. 우리 요새 가끔 교육자들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육자 보니까 이 아이들이 1년 2개월 된 아이부터 이제 3살, 6살, 그다음에 7살,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나이 차이가 이렇게 조금씩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를 먼저 키운 선배 교육자가 이제 후배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이 제일 좋아. 1년 2개월 때가 제일 좋아. 애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고
나오면 힘들고 누워 있을 때가 제일 좋고 이제 기구 걷기 시작하면 힘들고 뛰면 더 힘들고 말하면 더 힘들고 맞죠? 그럼 왜 키워요? 갈수록 힘든데. 갈수록 힘든 그 아이를 우리가 왜 낳아서 키우면서 갈수록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자,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들어지는 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워지는 게 우리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준에 맞는 고난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능력은 얼마나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힘든 일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런 인생의 고단함 속에 고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15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했다 그래요. 자,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입니다. 때만 되면 찾아와서 한 번씩 서로 공격하고 전쟁하고 하면서 지금 이때까지도 이제 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실은 뭐 지금도 안 정리돼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싸우고 니네 땅이네 우리네 땅이네 아직도 이 정리되지 않은 가나안 땅의 영토권을 가지고 지금 이 21세기에도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 싸움이 이 다윗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이 다윗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을 칩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 제일 상대하기 힘든 적장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골리앗을 무너지던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윗이 사울 왕 시대에는 군대 장관이었고 또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의 통치와 관할하에 있는 이스라엘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주변에 많은 부족들을 점령하고 정리하잖아요. 뭐 아모리, 아말렉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웬만한 적들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도저히 뭐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제 틈을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점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듯이 사탄도 우리의 삶에 고난을 가져다 주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불신해서 끝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기회만 되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정말 잘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던 어떻게 해서든 무장해서 싸우려고만 하면 절대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늦추고 이 세상에 몰두하기 시작을 하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넘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시행이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할 힘이 없는 걸 알아요. 더더군다나 그가 이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지금 이제 멀리 피난 갔다 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3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근에서 막 간신히 벗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무렵이어 가지고 이 나라의 뭐 경제력이나 전투력이 뭐 얼마나 싸움을 하겠어? 마치 지금 북한처럼 계속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겁니다. 이때다 싶은 거죠. 다윗이 힘못을 이때에 공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이제 왕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자기가 과거에 이제 이 바세바 때문에 지은 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이 피난을 갔을 때에 그때도 그래도 그때는 이제 참전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가 노리는 사람은 다윗 당신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숨겨놓고 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는 싸움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이제 미안함이 어떻게 보면 다윗 왕에게 남아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래도 이번엔 내가 나가야 돼. 한 번쯤은 내가 우리 군사들하고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칼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열정 넘치고 활력 좋은 이제 20, 30대 때나 싸울 일이지.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전쟁 나면 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나이에 나라에서 뭐 칼자루 뭐 총자루 한 자루를 내주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마음은 굴뚝 같을지라도 이제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힘든 요인 중에 하나겠지요. 이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원인이 뭐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이 아이가 크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몸이 쇠하는 어려움도 있고, 뭐 그 몸이 쇠하는 것이 단순히 체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뭐 기억력 떨어지죠, 시력 떨어지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그걸 부딪혀 나가는 게 이제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읽었던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지금 많은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가 들었고 체력이 떨어졌고 옛날같이 싸움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기는 나갔는데 마음껏 싸우지 못하는, 그 이전에 정말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그 옛날의 다윗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단어가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것이 그냥 힘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더 어려운 일이 가중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 거인족의 아들 이스 비브노비 300세겔 되는 노창이라고 하면 골리앗이 들었던 창의 무게는 몇 세겔이요? 600세겔. 그 절반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지금 한 3.5kg 정도는 되는 거예요. 물론 전체 중량으로 3.5kg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걸 이제 칼로 잡게 되면 이제 끝자락을 잡고 이 긴 걸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 마이크 들고 있는 거 목사님 중에 왜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긴 마이크 특수 제작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설교하는 목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한 2시간 설교하시는 목사님, 윤모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긴 마이크로 이렇게 붙잡고 설교하시는 게 그게 팔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마이크도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3.5kg 되는 이 쇠로 만든 칼을 들고서 전쟁터에서 계속 휘두르면서 싸우려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정말 무슨 회초리 들듯이 들고 휘두르는 이 거인족의 아들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찰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또다시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큰 시련인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의욕은 앞섰는데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해야 돼라고 하는 이 열정과 의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가 이제 겪고 부딪히는 현실은 생각보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어려움이 다윗의 인생에 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큰 어려움이 다윗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갈수록 좋아져야지, 갈수록 나아져야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반전이 늘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시는지 17절을 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 이 아비새가 수리아의 아들이면 당연히 누구예요? 요압의 동생이겠죠. 이 요압의 동생이 다윗을 도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일인데, 다윗은 어떻게든 이 수리아의 아들들, 처음에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됐지만 나중에 좀 불편하게 생각해서 좀 거리를 두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 요압하고 아비새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그가 또 다윗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공동체의 원리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죠. 더 오히려 자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돕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으로 있던 동료로 있던 혹은 교우로 있던, 그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해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다윗 같으면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아비새가 번쩍하고서 이 지금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또 생명의 은인을 만난 거예요. 살려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곁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힘들 때 반드시 나 힘들다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쇠하거나 환경이 열악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상황도 나빠지고 내 능력도 떨어지지만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이 다윗 왕이 나이 들어가지고 싸우겠다고 전쟁터 나와서 지금 이 칼 들고 하는 게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 하는 말이, 아까 그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말 보시는 대로 이제 그만 따라 나오시라는 거예요. 왕은 왕궁에 계시고 전쟁은 우리들끼리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에 계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실제 보기에도 이제 다윗이 옛날 같은 기량이 아니다 보니까 전쟁터 나가봐야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 다윗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직 이제 후계자가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이 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이 추종자들이 이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등불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건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일이니 당신의 몸을 잘 보존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꼭 살아 있어야지만 이스라엘이 밝은 세상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인물이 맞습니까? 물론 이제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면에 또 그가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과실들도 적지 않잖아요.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일로부터 우리아를 죽인 일, 또 아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아들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 아들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질 뻔한 위기에 직면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가 그냥 진짜 등불 같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하면서 더 이상 전쟁터 나오지 마시라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따져보고 헤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인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등불이 아니기 때문에 꺼져도 되는 인생입니까? 뭐 저한테 그냥 그렇게 질문을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등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쉽게 꺼져도 되는 그런 인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 대한민국의 등불인지 아닌지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 대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다윗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윗이 등불은커녕 다윗은 진작에 꺼졌어야 되는 촛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생이야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절대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현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아름답습니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 사람 눈에 아름다운 거지 다른 사람 눈에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과 문제점을 우리가 안 본 이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게 보인다면 그 훌륭한 게 가식이었구나 위선이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겨왔던 것들이 별거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이 칭찬이나 평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현은 정확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다 등불이라는 거예요. 꺼져서는 안 되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우셨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을 등불로 세워주신 우리 예수님의 절대 선포,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대한민국의 등불로 보느니 촛불로 보느니 하는 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신경 쓸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눈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 눈으로 나를 보려고 애를 써요. 저도 제 눈으로 저를 보면 한심해요. 그야말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지니까 제 시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도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 눈이 자꾸 나빠지는 게 보인대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눈이 조금씩 이번에 돋보기 도수 또 바꿨어요.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저를 외적으로 보면 저도 뭐 시원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저를 보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보는 것인데, 저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도
단 한순간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소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가 하나님 눈에 대단했겠습니까? 지금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 순간이 대단했겠습니까? 다 귀한 순간순간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이 소년 때나 청년 때나 장년 때나 노년 때나 전혀 다를 것 없이 그가 존귀한 인생이기에 정말 이 존귀한 인생 그 등불이 꺼질까 봐 하나님이 아비새라도 보내가지고 아직 죽으면 안 돼, 그 칼을 창을 막아주시면서 그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갈수록 살면서 힘들어지는 인생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을 이유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술,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내가 열정이 타오를 때이든지 아니면 기력이 쇠할 때이든지 전혀 관계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늘 동일하기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계속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이번에는 이 거인족의 아들 삽이 쳐들어왔어요. 그 삽을 후사 사람 10부개가 죽였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 이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가 이제 형의 원수도 갚고 블레셋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또 이제 엘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 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이번에는 뭐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뭐 모두 합쳐서 24개가 있는 이제 기형 인간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도 이제 거인족의 소생인 거예요. 그가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능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걸 능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자, 왜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까? 왜 사람을 조롱합니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가 그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나름의 자부심 내지는 뭐 과신할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능욕을 하겠지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사람 눈에는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고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능욕하던 자가 죽습니다.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의 조카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욕했던 그 사람 중에 무슨 때로 몰려와서 싸워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한 명이 이 한 사람 거인을 죽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이 또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 이 강해 보이는 사람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 계속되는 이 전쟁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4명의 이 거인족이 이제 다 순서대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마지막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것은 지금 이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 이것만 보고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대단해 보이고 환경이 대단해 보이고 문제가 엄청나 보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해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거인도 이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죽일 수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가면 좀 좋아질까 기대할 때도 있지만 우리 기대만큼 풀리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계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